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올해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잘 돼요. 그런데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될까라는 건 옆에 위에도 표가 있듯이 복음을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하면 한 영혼 구원이지 않겠냐 싶어요. 영혼 구원 많이도 아니고요. 우리 각자 한 명씩 이 한 명만 구원해내는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좀 동참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요한일서가 쓰여져 있는 배경은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시기예요. AD 한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진 거니까 박해의 시간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이 지난 세월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던 대부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특히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거의 다 이 순교에 의해서 죽고 남은 제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는 딱 한 명, 요한만 남았어요. 근데 그 요한도 지금 어디에 가 있냐? 반모섬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지도자들은 다 사라져 있는 상황이니 이들 안에 뭐예요? 이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네로의 황제의 박해는 단순히 로마 안에서의 박해였어요. 그냥 그 박해가
그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였다면 도미티안 황제는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는 작전이었어요. 그때의 그 박해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코바디스나 여러 것을 보면 로마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 안에서 사자들에게 물려 죽고 타 죽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성도들의 모습이 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신앙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 이들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 1, 2, 3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길 거냐? 성경은 오늘 답을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피할 건지, 어떻게 이걸 대항하고 이길 건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고 있냐면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이긴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특히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도 같이 좀 나눌 텐데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왜 서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 그리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의 상황을 좀 읽어보면 요한복음도 동일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이 쓰여진 배경 가운데 마지막을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보면 배반하죠. 배반도 그런 배반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겠다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요. 뻔히 예수님이 너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절대 원래 말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게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우리 충청도 분들이 좋은 건 말을 아끼셔요. 그래서 좀 죽어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늦게 죽으실 것 같아.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 안 합니다 하고 확 나서서 했는데 해필이면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왜? 그 전에도 이미 앞에서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숨겨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들키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예수님 입장에선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질문은 이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앞으로 배신할 거니 안 할 거니, 다시는 그럴 거니 안 할 거니 따지는 게 아니라 단 하나만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비난도 원망도 불평도 그를 향해서 공격도 안 하세요. 질책도 안 하세요. 딱 하나만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그 사랑한다 대답하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내 양을 먹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냐, 왜 사랑하라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 사랑 경험하니까요,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죽을 때도, 그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뭐예요? 먼저 그 하나님 사랑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 안에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이 몸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냐? 사랑하라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그냥 사랑한다만 말하기 어려우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한다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혹시 이번 한 주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표현하신 분들 계세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는 이제 고향은 여수에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여수분이시고 또 여수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이 진주 분이세요. 그래도 평생을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어요. 여수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경상도 분이잖아요. 경상도 분이시면 한테 물어보면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물어요. 여보, 아니,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지역 감정도 아니고요. 예, 아내를 나한테 나 사랑해요라고 하면 그걸 꼭 말아야 하나? 내 말 알지? 이걸로 끝나요. 이거 정도면 정말 친근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평생에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을 안 하셨어요. 본인은 마음으로 하셨겠죠. 근데 입술로 뱉는 건 한 번도 못 하셨어요. 제가 아버님을 안아드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그 시간에도 제가 아버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이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건요, 많이 기회가 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후회하는 게 단 하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한 거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그 사랑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을 주지요. 하나님 반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셔서 사랑의 마음이 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은 계속 흘려보내야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더 가득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옆에 분에게 혹시 가족이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손은 안 잡지라도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는데 성경이 이야기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니 뭐예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건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사랑한다는 건요, 심판할 앞에 마지막 설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물은 거예요. 야, 너 얼마나 기도했니? 얼마나 말씀 많이 읽었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했니? 너가 얼마나 많은 어떻게 봉사했니? 얼마나 많은 큰 교회를 졌니? 얼마나 많은 목사인 것 같아. 얼마나 큰 교회 다닌 목사였니? 이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가 않아요. 왜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면 그 물질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 주님 거 드린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도했어요. 말씀 많이 읽었어요. 이것도 누가 말씀도요, 우리가 못 읽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건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게 하나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건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사랑했니? 얼마나 많이 사랑했니? 이걸 하나님이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히 서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목사인 저도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을까라고 하면, 왜 목사로 불렀을까요? 이유는 하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 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 저는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러면 장로님들은 왜 장로님으로 세워졌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장로님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왜 세워졌냐? 더 많이 사랑하라고. 장로님들 아멘. 자, 우리 권사님들은 왜 이제 또 이번에 권사님들이 세워졌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더 많이 사랑하라고. 집사님들도 더 많이 사랑. 성도들보다 집사가 더 많이 사랑,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많이 사랑, 권사님보다 장로님들이 더 많이 사랑, 장로님들보다 목사가 더 많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 안에요, 사랑이 가득해져요. 그런데 이 목사인 제가 야 목사니까 저만 사랑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주님이 원치 않죠. 장로님들도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다 겸손하게, 권사님들도 다 겸손하게. 그래서요,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려면 해야 되는 게 있대요. 뭐가 있냐면, 우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섬겨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사랑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봐요. 다른 걸 안 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주님이 보여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볼 거라는 거예요.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봐요. 저들은 뭔가 다르다. 저들은 뭔가 다르다. 저들은 뭔가 다르다. 그들의 그 뭔가 다르다는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뭔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박해를 사랑으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전제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야 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서로 사랑하는데 왜 그래야 할까요? 이유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착각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래요. 저도 이 목회의 신학교를 딱 들어와서 목회의 길을 걸은 지가 계산해 보니까 36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담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27년을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 사역을 해온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야,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착각을 하냐면, 제 착각 안에 이 정도 했으면 구원받을 만큼 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에 의한 오직 은혜입니다.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요, 이걸 놓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건요,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착각하고 내 것으로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요, 우리 안에요, 은혜밖에는 고백 못하니까 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게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은혜 되십시오.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서 그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가 또한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사명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여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해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가끔은요,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며 꼴 보기 싫다 그래요.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하필이면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어디를 가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존재해요. 자,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하고 따라합니다.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 사람은 나 시험하라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목사 될 자격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뭐 모태의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착하게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은 결코 착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잘못했으면 저희가 이 검은 옷을 이 예배 가운데 입지 않고 밖에서 깍두기로 입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길을 쫓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저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 거예요. 자격에 대해서 부른 게 아니라 부르셔서 자격 만드셨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건 나 같은 사람 변화시킨 하나님이 누군들 변화 못 시킬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착각을 하면 내가 처음부터 자격이 있다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교만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닌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는 건 과연 또 무엇이냐? 결국 최고의 사랑은 영혼 구원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그냥 둔다라면 사랑하는 걸까요? 그냥 두시죠 뭐.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고 있으면 그냥 두시겠어요? 결코 둘 수가 없잖아요. 둬서도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가는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해서 다른 길, 영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가장 먼저 사랑은 뭐냐? 나를 죽이는 사람도, 나를 고난을 주는 사람도, 그 영혼도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복음 전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가 급하게 좀 결단들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문화부에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신의 악당이 아니고 악단이에요. 발음을 잘못하면 악당이라고, 신의 악당이 신의 악당인가 아니고 신의 악단인데 음악단이에요. 이 영화로 나왔는데 그 영화가 은혜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급하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게 토요일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7일 2시에 롯데 시네마 식관을 전체를 빌렸어요, 우리 교회가. 네.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자 그러면 어렵잖아요. 영화관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누구나도 데리고 오세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가끔 이제 원래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틀어주기 전에 저희들한테 한 20분 정도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러는데, 제가 볼 거예요. 우리 교인들보다 초대한 분들이 많다 그러면 제가요 그냥 인사만 할 거예요. 인사만 하고 그냥 영화 보게 할 거고, 반일 분위기가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 아니요. 교회가 다 냅니다. 근데 지금 교인들, 장로님들이 그래도 어떻게 이 영화만 보여주냐? 팝콘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팝콘도 막 장로님들이 사시겠다고 막 지금 하고 계세요. 장로님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팝콘도 사시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내가 그런데 왜 하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가서 영화 같이 봅시다가 아니라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라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떨까요? 못하게 해요. 안 된다 그래요. 뭐 이걸 꼭 해야 되냐? 야, 왜 너만 그렇게 희생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손해보는데? 그럴 필요 없어. 안 돼. 야, 적당히 해. 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그러다가요, 적당히 구원받아요. 적당히 구원은 없어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적당히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최선 다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한테 최선 다해요. 여러분이 주님께 적당히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적당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당히 사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적당히 부어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세요 하고 우리는 적당히 해요. 그러지 마세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시기 질투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누가 더 많이 사랑받는지, 누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요, 사랑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받았기에 더 큰 사랑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더 큰 사랑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라.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이제는 얼만큼 더 사랑했는지, 더 많이 사랑하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거의 근간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천국 가는 백성 되도록,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되십시오. 천국을 사모한다는 건 이 땅의 걸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시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들, 아직 하나님 천국 백성 되어지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 영화도 같이 보고 알파도 준비합니다. 알파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돌려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사건이고, 그 일에 여러분 섬기십시오. 목사님 주일날도 섬기기 어려워요. 여러분, 섬겨보세요. 더 많은 헬퍼들이 필요하고요. 오늘 또 헬퍼들의 모임이 있을 텐데요, 도우미들이 많이 필요하고, 아직 알파를 안 하셨다면 꼭 하세요. 그래요, 내가 은혜 받고 또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알파에 동참하셔서 그 섬기고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 한 해 우리가 3-2-1 전도를 좀 이제 할 건데요,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요, 3번 연락하고 2번 선물 보내고 1번 만나자, 이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에게 선물 준비했어요. 영화예요. 그냥 영화 같이 보러 가자. 내가 티켓 다 끊었다. 여러분 한번 이번에 좀 생생 내세요. 네. 생생 내시고 10명 데리고 오겠다. 괜찮습니다. 선착순이에요. 마음껏 데리고 오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직원들 내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세요. 여러분 그 관이 적어서 부족하면 한 관 더 빌리죠. 뭐. 아멘.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데 뭘 아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우리
정말 사랑하고 달려봅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한사람교회가 은혜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나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건요,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순종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은혜임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우리 구합시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생명을 구원하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게 손 내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뜻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 모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